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호세아 선지자가 그의 아내, 부정한 아내 고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짧은 그 5절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포도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문명으로 봐서 지금 호세의 아내가 집을 나갔어. 다른 데서 지금 그래서 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을 갖다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호세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것, 건포도 과자 즐기는 것은 우상에게 바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즐기고 있다는 것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끝까지 그들을 돌아오라고, 그러면 주께서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이 모습인 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를 통해 가고 아내를 데리고 와라, 용서하고 사랑하라,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거든. 끝까지 주께서는 또 지켜주시고 또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해주시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은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가고 사람마다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것을 주께서는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런 것이거든.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그 이후에도 우리가 주님께 수시로 우리가 주님을 또 배반할 때도 있고 크게 작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것을 주께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요. 우리 뭐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 관계 속에서도 우리를 알게 모르게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리고 또 멀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신앙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고멜과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만은 그들을 끝까지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배신하고 갔지만은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이제 배워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 정말 힘들지만은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걸 정말 잊지 말아야 돼. 십자가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다가 힘들고 뭐 우리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내가 생각한 대로 다른 사람들이 움직여주지 않냐고, 가족들 간에도 자녀들 그렇고 끝까지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제자된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이 시련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이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내야 될 그런 의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끝까지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해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아니 얼마나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7번을 해야 됩니까? 7번까지. 그러니까 70번에 7번까지도 하라 그러잖아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내가 먼저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10,000달란트 이 탕감 받은 종이 있잖아요. 근데 그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100달란트,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갖다 용서하지 못하고 막 그냥 그러잖아요. 주께서 그 종을 책망하시잖아요. 너는 10,000달란트, 한없는 정말 그 10,000달란트 그냥 수십억이잖아요. 그것을 탕감받고 용서함 받았는데 그 몇백만 원 빚진 자에게 그거 내놓으라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고 내가 정말 10,000달란트 그 끝없는 빚을 용서함 받았다면 탕감 받았다 그러면은 그 우리에게 작은 그 빚진 자를 당연히 기쁨으로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하는 이 진짜 사랑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내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 있어야 된다는 것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이 호세아에게 2절에 보게 되게 되면은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자 2절 보세요. 내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서 그를 사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호세아가 아내 고멜을 사오기 위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그 얘기가 뭐예요? 지금 나가서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몸을 팔고 그런 여인을 갖다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이게 이제 참 순종과 희생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멜이 나가가지고 어떤 삶을 사는지 다 추정이 되는데, 그 팔려 있었던 그 여인을 갖다가 데리고 오는데 큰 돈을 지불하는 것이죠. 당시 노동자가 1년 받는 것이 보통 은 5개에서 은 10개라 그래요. 그런데 은 15개면은 2년, 3년치 봉급이거든. 그 많은 돈을 갖다가 부정한 아내를, 그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지불했던 거야. 오늘날에 이것이. 그리고 그 돈이 모자랐던지 보리 한 호멜 반까지 짊어지고 간 거야. 현금이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온 여인. 무슨 얘기냐? 이것이 용서와 사랑에는 이런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잖아. 우리를 그렇게 데려오기 위해서 죽음의 노예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데려오기 위해서 그 값을 치러 주셨는데, 예수님이 치러 주신 그 값은 생명인 거예요. 호세아는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을 가지고 짊어지고 가서 떼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모든 것들 다 내어놓고 또 모자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짊어지고 가서, 양식까지 짊어지고 가서 데리고 오는 끝까지 그런 사랑. 자신의 희생 없이는 이 용서, 사랑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내 희생이, 내가 그렇게 주께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이런 정말 희생이 따를 수 있다는 것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랑의 잔치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그 은혜와 사랑의 장터에서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 사랑의 장터가 아니라 우리는 시기, 질투, 미움,
그냥 사납고 격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으로서 용서함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의 장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 우리는 분명하게 이 삶이 사랑과 용서와 은혜의 장터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장터에서 우리가 삶을 주고받고 살아간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렇게 사랑의 터전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는데 이 호세아가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3절 보세요. 그에게 이르기를 그 고멜에게 그 아내에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참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제 데리고 왔어. 그리고 이제 부탁하고 권면을 하는 거야 서로. 제발 이제 다른 남자 따라서 나가지 마. 집 나가지 마라. 부정한 짓 저지르지 말고 나와 함께 계속 이렇게 살아가자. 나도 그렇게 하겠다. 사실 호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 근데 나도 이제는 방치하지 않고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그동안 또 집 나갔으면 미워하기도 하고 데려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다른 데 가서 다른 남자하고 사는 사람을 내가 왜 데려와야 되나 하나님이 명령하셨어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 그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이 뭔가?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거든. 나도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거든, 사실은. 우리가 멀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멀리 있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멀어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항상 계시거든.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그대로 있으면 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가 확인하게 될 거야. 분명하게 알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이죠. 주의 신실하심 매일 날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그 시편 90편 14절 아시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평생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놔두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주의 은혜로, 주의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은혜로 나를 만족하게 하셔서 일평생 즐겁고 기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모세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 그런 주의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즐겁고 기쁘게 평생을 살게 해달라고 아침마다 눈 뜨자마자 이런 기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가 매일매일 이루어지니까는 평생이 즐겁고 기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 기도거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일평생 즐겁고 기쁘고 사랑의 장터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호세아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고멜이 또 아내만 되게 남편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이 서로 간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서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될 때는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하겠다고 회복에 대한 것을 또 예언을 하게 되는데 자 14절하고 5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회복과 회개와 이제 거기에 대한 예언인데 여기 보면
다시 보세요.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그랬잖아요. 많은 날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서 포로가 된 그 날을 얘기하는 거야. 그 많은 날 동안 이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 역사에서 그것이 BC 722년에 완전히 아수르에게 망했잖아, 북이스라엘이. 그러고서 나중에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왕과 지도자가 없다는 말이 뭔가? 통치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 멸망했으니까 통치자가 없잖아.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상은 여기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주상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에봇하고 드라빔이 없다. 에봇하고 드라빔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도구들인데 이건 뭔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했으니까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예배가 없는 것이죠. 에봇하고 드라빔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그 도구인데 예배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가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그 기간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이제 완전히 망한 다음에 남은 자도 바벨론에 망한 다음에 이들이 돌아오게 되죠.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본 것 아닙니까? 그 때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여기서 또한 다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이것은 언제나 주께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한 발 한 발 우리가 왔다 갔다 이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계시다는 이 사실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징계받는 그 기간 하나님께 버림받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그들이 돌아온다고 예언하는 것은 뭐예요? 징계받는 그 시간, 그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거든. 그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시간이거든. 그래서 주께서 이 징계 기간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정말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자기 회개하고 성찰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그 때에 따라서는 그런 어려움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영적 시련의 기간이기도 하죠. 그들이 잘못했지만 어쨌든 시련을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시련, 어두운 시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삶에서 어떤 어려운 시련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회복하게 하는 그 시간인 것을 반드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적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성령으로 충전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더 주께 매달리고 더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성령으로 충전되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이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잔치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시간들이 그 은총으로 나아가는 시련에 오히려 충전되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하게 나날이 주님 매일매일 즐겁고 기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장터에서 그 은혜의 장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어려움들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충전시켜 주시는 그 시간인 것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소망하며 정말 주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또 깨닫는 그런 영적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충전받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총의 시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도 드려옵나이다. 아멘.